안수요 비상예배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몇 명일까요? 이제 이렇게 칼과 기움과 온역이 총체적인 혼란으로 난무할 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가 바로 주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림받고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비처와 대비처와 보호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숫자가 작다 그러세요. 몇 명밖에 안 된대. 그냥 이렇게 교회가 막 그냥 얼마나 우후죽순같이 많고 막 설교가 막 그냥 홍수죠, 홍수.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먹일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런 종이 있느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물으시는데, 같은 밥을 여러분 먹는데도 매일 먹잖아요. 하물며 육의 양식은 그렇게 챙기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될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결국 우리는 못 올라가고 그냥 땅에 떨어지면 펴받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뜯어먹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주님이 웃게 하시는 것도, 눈에서 눈물이 나도 제가 얼굴을 웃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감이 안 되면은 유황불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즘에도 가끔 요즘은 제가 신경 써서 조금씩이라도 그냥 한 10초라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돌리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즘에 와서는 뭐 이렇게 들림 얘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엄청 하시대, 종들이.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하세요. 근데 그거라도 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정말 못 듣던 얘기, 뭐 이렇게 귀찮은 얘기, 뭐 그냥 들리면 무슨 이제 이러는 분들이 거의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이 되고 계세요. 거기다가 무슨 뭐 그루터기가 어떻고 무슨 뭐 귀염 물을 자가 어떻고 찢기 없는 포도주가 뭐 어떻고 그냥 다림줄이 어떻고, 그게 뭔데요? 이제 뭔데요가 아니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들 하세요? 어쩌면 교회 충성들 하세요? 천국 가시려고. 또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육도 건진 받아야지, 아파할 소리 할 때 그러려면 들림 받을 준비하는 말씀을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예비하십시오. 24번째, 예수님의 신부는 몇 명일까? 오늘 본문 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이제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마지막 때 말이다. 7종의 교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세지 말에 어떤 교회가 4대 교회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부터.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뼈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4대 교회를 얘기하셨는데요. 마지막 때 있을 7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이제 이 5번째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에다? 지금 들림교회 보내시는 걸, 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아버지께서 해석해 주는 대로 이 말씀을 먹었고, 또 수도 없이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시간에 새롭게 우리에게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4대 교회는 두아디라 남쪽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는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그쪽에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교회예요. 근데 이 도시는 지금 거의 무슬림만 있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요 당시 엄청 부자 교회예요. 아주 막 사치스럽고 보석도 많고, 특히 이제 염색 공업이 발달해가지고 고대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데, 그렇게 막 그냥 몇 천억짜리도 막 모두 막 짓고 막 교회도 짓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부유했는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영적으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그때 말씀이 종말의 때 그런 교회가 있느냐라고 이제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무슨 교회야? 나 누구 교회야? 우리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우리 누구 있어?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다 모였어. 막 그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게 이름은 멋있는데 너 죽었다? 너 교회는 죽은 자야. 너희 성도들은 다 죽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막 너무나 멋있고 막 자랑스럽고 교회 모습 다 갖추고 있고 성도들도 막 버글버글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냐면 내면적으로는 신실함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잔뜩 모이기만 했지 전부 그냥 전락을 해버려서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그러고서는 뭐 교회는 뭐 그냥 그만이에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코앞에 닥칠 일을 알려줘도 그냥 정신이 그냥 딴 데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두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애매해져요. 그래서 단체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유럽을 여행해 보자면요, 교회가 그냥 구시대 유물이야. 그냥 박물관이 그냥 다 돼버리고요. 또 뭐 목사들도 뭐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뭐 혼인식이나 올려주고 뭐 장례나 좀 치러주고 뭐 애들 이제 애 나면 뭐 출생신고나 좀 해주고 뭐 그렇지 뭐 마지막 때 이런 건 뭐 알지도 못하고 복음의 전파 같은 거 그냥 없어지고 그냥 전락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귀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고 이제 신란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진 교회들로 다 미주나 유럽이나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그냥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너희 교회는 어떠냐 이거예요. 들림 교회는 어떠냐? 너희는 어떠냐 지금 마지막 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순종은 안 하면서 그냥 무슨 그냥 예물들은 우리 얼마나 잘 들었는데요. 말씀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하는데 아주 막 인색하기 시작이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고 개떡같이 되면 안 되지. 우리는 개떡 같은 자가 찰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분명하지 않으면 다 탈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중지됐어요. 초대교회 때 또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들이 서서히 이제 성령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절제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은요 속과 이렇게 밖이 다른 것이고 두 얼굴이고 두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괜히 몰려만 다니고 지금 때가 올 때인 줄 알았는데 그럼 불안한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아주 외식입니다. 또 하나는 형식주예요. 뭐를 대단하게, 뭘 굉장하게, 뭐 프로그램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깜짝 쇼는 많이 하는데 뭐 내용이 없어. 뭐 굉장치도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들림오빠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형식주의, 지나친 형식주의, 또 두 마음에, 두 모습에 세상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외식주의. 그러니까 교회 행사들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그냥 보기는 야 대단하다 막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말이죠.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이 시기를 알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면은 교회도 성도들도 너희는 살아있어? 아니야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교회 사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야 되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면은 성도가 또 잘못되면은요 목자가 잘못되면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촛대가 뭘 말하냐면 물론 7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7 종류의 교회를. 그러니까 촛대에 불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촛대가 있으면 밑에 기름이 있어야 승질해서 태우잖아요. 그건 뭐야? 성령의 활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고 막 그냥 야 이거 근사하다. 야, 교회도 야, 사람도 많고 야 뭐든지 뭐 부족함이 없네. 근데 성령의 역사만 딱 끊어졌어. 누가?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사대교회 같이 겉만 번지를 하고
엄청 부유한데 속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죠. 더구나 성령의 7명의 역사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찢기 없는 포도주가 없고, 뭐 물 섞이지 않는 포도주가 어떻고, 뭐 그루터기가 없고, 무슨 뭐 다림쥐 어떻고, 이건 다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요? 너는 죽은 성도야. 너는 죽은 교회. 그래서 그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런 마지막 때 칼과 기근과 언약으로, 그죠? 그리고 막 전쟁의 소문으로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음란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때 전부 믿음에서 떠나고 전부 변질되고 그냥 엉망이 돼서, 봐 오늘 몇 명만 있다 해서 몇 명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서 몇 명만 대비치로 올라가 끝에 남아서 표받고 나중에는 그렇게 서로 뜯어먹는 일이 생기고, 그것조차도 뜯어먹다 이제 그냥 그 균에 의해서 그냥 전부 다 죽어서 귀신돼서 유황불에 던지기 전에 무정에 갔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주님 오셨을 때는 내가 너희 위해서 죽어줄게. 그 믿어? 내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들림받을 준비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웃을 돕고, 아멘. 가진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죽은 교회예요. 껍데기만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지 속은 그냥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종교 단체지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만 잔뜩 모였어. 이 시기 뭐 준비 안 해? 틀림 무슨 틀림?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뭐라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많이 모여. 난 너 안 기뻐해. 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랬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잘못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냥 저걸 안 해요. 여전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서 전 잘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둬 그냥. 결국은 뭐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렇게 휩쓸려 가면서도 무슨 다 지고집대로 하고 틀리면 곱방귀도 안 끼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신부는 몇 명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아니한 그 성도들이 지금 말세지 말에 작은 무리가 있다는 거야. 도적같이 그냥 나 밟을 때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로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에 살고, 그렇게 그냥 막 그런 정치 그런 혼합주의 교회 그런 사회 막 황충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 노아의 때와 같이 말 안 들어 이럴 때도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자가 몇 명이 사대에 있었단다. 너희는 어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할 때. 지금 어느 정도 급한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계시록 7장 9절에도 우리 여기 교회에 올라오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옷을 입고 막 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야, 우리 누구야, 우리 손주야 이러면서 찝으라 그랬죠. 믿음대로 될저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뜻은 이 말세에 변질되지 않은 사람, 시험 들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 그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할 때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함을 받고 내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시겠다.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1절을 보게서 1절부터 보니까 7명과 7별을 가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말이야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어.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 누구 막 다 그런데 너 사실은 송장이야. 죽은 자를 누가 신부감으로 데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과 7별은 하나님의 7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7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곱 영을 완전한 일곱 영이라고 그러죠. 환란 시대에 이 신부된 교회의 모형인 사대교회가 가짜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곱 영이 뭘까요? 완전 숫자 일곱에 하나님 일곱 영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세지 말에 이제 신부감이 되려면은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진 자일까요?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심판하고 판단하는 신, 이렇게 해서 일곱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일곱 등불 켠 것이 번개와 음성과 환 외성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일곱 영,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천지지간 만물 중에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모르는 것이 없이 못 보시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일곱도 별이라고 그랬죠. 일곱 아까 3장 1절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자예요. 일곱 교회 사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 그 당시의 사자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목사님들,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그죠?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 계시록 3장 1절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살았어? 이름만 들림 교회라고 들림 그래. 근데 들림 받을 준비를 네가 가르쳤어? 배웠게 했어? 너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 비밀에 대한 그 해답을 다 키워드가 얼마든지 성경 구절에 조목조목 주밀하게 기록되어서 미리 말해줬잖아. 너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너무 시험 들을까 봐 안 가르쳤어요. 그런 말 하면 또 나가게 해요. 어쩌게요? 그래서 회차리를 들어서 망하는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의 몽둥이를 저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이름만 들림교회 뭐래? 살았어? 너 살아있어? 폼 잡았어? 네가 몇 대 손이야? 너 몇십 년 다녔어? 너 죽은 송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런 편지를 우리 지금 받아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먹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있어요. 실상 죽은 자래. 그러니까 실상 죽은 자가 뭐야? 죽은 자는 눈 뜨고 있나? 눈 감고 잔다 이거죠. 정신도 딴 데 있고 마음도 딴 데 있고 진짜로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재력 같은 거, 영적인 어떤 일을 잘 많이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데도 속에 악한 것이 붙잡고 있으면요 멍해가지고 다 집어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에만 골몰하고 세상 일에만 골몰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줄 놨다 그러죠. 정신머리가 딴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만 그냥 이따만게 해놓고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잠을 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죽으면 잠자는데 안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그게 뭐야. 형식은 근사하게 아무리 해도 내용은 진짜는 없어.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들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러는 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났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즉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살아서 들림 받아야 되는데 죽었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죽은 성도인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몸뚱이는 육신은 살아있는데 너 죽었어 송장이야. 일락을 좋아하는 게 뭐야? 편안하게 나 오늘 귀찮아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아주 끝장을 봐. 그럭저럭 믿는 사람 뭘 그렇게 교회 그래. 무슨 말끝마다 막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뭘 그러냐. 니만 믿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죽은 성도라 신부감이 못 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 좀 해. 왜 자꾸 전쟁 얘기를 해? 왜 겁을 주고 야단이야? 니네 교회만 교회야? 무슨 뭐 그렇게 나 먹을 거 있는데 뭘 그래? 뭘 그렇게 가장 기근이 막 어떻고 막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막 펠르바도 어떻고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지금 평안에 이만하면 안전해. 괜찮잖아. 그때 멸망이 호련히 올 때 너 못 피하고 이 땅에 남아서 못 올라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기록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6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뭐 전쟁? 뭐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아이고 먼저 왜 그렇게 지금 당장 무슨 일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흉한 날이 멀다. 어? 흉한 날이 멀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상하상에 누워. 아이고 주무셔. 기지개나 피고. 아이고 커피 한 잔 타와. 응? 부려먹어. 또 머슴같이 또 질질질질.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서는 뭐 텔레비 틀고 뭐 유행가 나오면 찌절찌절거리면서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셔보면서 찍어 바르면서 찍어 바른다 그랬잖아. 나도 바르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부감 발라야지. 환란을 이해하는 근심을 안 해. 무슨 환란? 해봐 또 저 누구 대통령 되면은 또 좋게 지내. 안 돼, 안 지내요. 환란을 이해하는 근심을 안 해. 7절. 그런데 이제 사로잡힌다면은 기지개 기도. 아이고 나 뭐 어쩔때. 너 그 소리 못해 이제. 뭔데? 이게 뭔데? 거봐 그러니까 말이야. 믿음 잘 지켜라 교회라고 그랬잖아. 그때 가서 소리 잡아 뜯어 잡수시면 되는 거지 이제. 이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소리가 끝쳐. 그때 가서 이제 넘어가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랑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 해주셔 아빠가. 아멘이요. 흉한 날이 멀어? 응? 환난을 인하여 근심을 하지 않아. 나 교회 가면 나 그런 소리 자꾸 하는데 뭐 설교도 막 쳐다보지도 않아 목사님. 막 딴 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그럼 안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로다 하는데 가면 되는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정말 그 교회가요 이가 갈리게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그냥 평안하다 하는데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종들은 다 기도해줘요. 절대로 기도 안 하는 종은 없을 거예요. 눈물로 축복기도 다 해줘요. 왜냐면 아니면 그 핏값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것을 굳게 해야 돼요. 점점 죽어가 정신 차려. 그래서 너는 들리마 깨워라. 깨워서 그 남아서 다 죽어온 것을 깨우라 그래. 죽어가는 거 굳게 깨워줘.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들림과 또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참 소리를 질러줘. 들어 먹던지 안 들어 먹던지.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단이 무서워요. 그냥 해 괜찮아. 걸식하잖아. 배 안 고파. 머지않아서 문 닫고 조사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몰라. 그래도 회개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지옥이에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들림교회야 이 시기를 속히 부르짖어 깨워라. 시간 없어. 때가 임박했다고.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에서 일어나. 너라도 일어나. 가서 그냥 귀퉁뱅이를 때리고 그냥 존다고 막 그랬더니 그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래야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 세월 좀 아껴.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어. 야 이렇게 이제 응? 아멘. 그저 힘들고 막 벅차고 그래도 또 교회 오니까 기쁘죠. 양식을 막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도 이게 다 잊어버리지. 그거 다 없어지죠. 그리고 막 기쁘기만 해.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죠? 제가요 그렇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해요. 어린아이 같이 네네네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하루 첫 시간 새벽 남편이 주무시면 아내가 잠들면은 또 남편이, 형제가 또는 자녀가,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서 살그머니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했잖여. 하루 첫 시간을 깨워주어라 들림 신부들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찬양하고 들림도 조막게 틀어놓고 해주면서 주물주물 하면 그 안방에 잠자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할머니가, 부모님 다 알아. 영원히 알고 기뻐해. 그 나중에 봤더니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말씀 순종하면서 봤더니 마지막 때 머지않아서 봤더니 그냥 셀 수 없는 물에 거기서 그냥 호산나 하고 있네 글쎄.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신난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폼 잡지 말고 하루 첫 시간을 죽게 된 사람들을 깨워라. 들림 말씀으로 깨워주라는 거예요. 들림에 여러분 집안에 그 성경 60권의 말씀은 조그맣게 항상 들려지고 있죠. 영원히 다 들려줘 막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들림 말씀이 나올 때는 우리 장로님이 뭐 연락이 가죠. 그러면 또 듣고 또 듣고 하셔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 첫 시간 도둑질하지 마시고 영원히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깰지어다 새벽을 깨라. 첫 시간 깨. 시편 108편 1절 2절에 깰지어다 새벽에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지 마시고 깰지어다. 이렇게 들리마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주신 것을 갖다 그냥 앞에다 들이대고 깨라 그래. 문 목사야 깨라고 그래. 너 뭐하고 있어? 했는데요. 더해. 들리면 신부감들아. 그냥 가족하고 그냥 전쟁이 난리가 되잖아. 또 새벽에 기도해야 하네요. 뭐 어쩌고 잔소리 마. 지옥 갈래 진짜? 이러고 그냥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듣기 싫으면서 또 듣게 돼 있고 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순종을 하면은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그를 말 잘 들면 다시 품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두들 패서 밥 밟아가지고라도 건지시든지 둘 중에는 여러분이 택하세요. 맞고 들을래 안 맞고 들을래. 아멘. 예. 맴매할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쁘다 그죠?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자기 자신보다도 더 남편을 사랑할 때 그럼 그게 결국 지가 복을 받더라고요. 또 마찬가지죠. 그럼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냥 천국문 앞에까지 죽어라고 해서 벌이를 끌어놨더니 말이야. 모가지를 막 끌었더니 말이야. 여러분은 모가지란 말 쓰면 안 되지. 나도 이거 다 연구해서 쓰는 말이야.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더니 지네들끼리 다 끊고서 어디 가버려서 그냥 다 몸뚱이 왔다 갔다 해. 사대 교인들아,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걸 전하는 종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새벽에 깨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 좋게요, 싫게요? 1분만 타자. 너무 막 늦게까지 말씀 이러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쓰라려하고. 왜 잠 못 자면 눈 안이 쓰라렵죠. 그래도 그냥 뻘떡 깰쩌다. 새벽을 깨워라. 왜? 사단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더 자, 잘하고, 졸으라고, 딴 생각하라고. 왜 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문목사가 일어났나, 벌떡 일어났나, 아니면 5분만 더 자라고 그냥 또 저러고 또 있나. 삼킬 자를 찾아다녀. 어떻게? 두루 다니면서. 근데 뭐 이러다가 시간 뺏고 저러다가 시간 뺏고 새벽은 무슨 이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교회도 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목사님 너무 새벽에 뭐 그렇게 볶으세요 뭐. 그래서 나는 볶는 정도가 아니라 튀겨요 아주. 막 웃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다 목사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맨날 환자시고요, 연세들은 분이 많아서 그럴수록 하셔야지 자손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막 껄끄럽고 부딪히면서라도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보시고 가족을 건지고자 그들의 마음에 손을 대세요. 타취하면은 그들의 영혼이 빛을 발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끌어올리시려고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안 하시면 안 되죠. 잠언 6장 9절에 너 어느 때까지 주무실래? 언제 잠 깰래? 0으로 6으로. 들려마 이거 부르짖어. 우리 들림 유튜브는요, 나 크게 뭐 조회수 그러지 않지. 어차피 뭐 적은 무리, 조회수 보면 또 적은 무리도 아니대. 그 조회수 가지고요, 그거 너무 신경들 쓰시는데 여러분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요. 들림을 전하는데도요, 나는 한 10명만 들어도 많어. 적은 무리인데. 근데 뭐 어쨌든 어떤 건 만 명 넣고, 어떤 건 뭐 수백 명도 넣고, 뭐 어떤 건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그냥 막 광포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해야 되니까. 사단이 막 이를 갈아요. 이거 못 듣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하려고. 너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제가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사론에 대한 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앞뒤가 잘 해석이 안 돼서 어느 부분만 가지고 어느 부분이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성도께서. 그 제가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하는지 상세히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잘 그걸 안 들여다보는데 마침 트는데 그게 나오는데요. 이렇게는 안 하고 이제 그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천사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설교했기 때문에 뭐 내가 주님 아니가 완전하든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딱 찝는데 어떤 자가 이렇게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오해가 됐구나라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근데 그걸 뭐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뭐 설교한다든가 이제 뭐 그렇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좀 훑으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댓글을 올린 분이요, 참 점잖게 올렸어요. 문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어떻게 이것도 들으시겠죠? 어떻게 그렇게 댓글을 올리시죠? 나 지금 제가 지나가서 모르겠다 어딘지 보는데 그 댓글을 올리는 그 자세와 말투가 그거는 무슨 뭐 상간마마 앞에서 하는 얘기지. 그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사료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 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댓글 올리는 너 말이야, 너희 말이야. 그렇게 해. 댓글 올리는 거 좋아요 올리는데 무슨 그냥 그렇게 장난치다 하지 말고 목사님 저도 은혜도 받고 근데 이런 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거 혹시 좀 이게 틀린 것은 아닌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해. 아니 댓글을 어떻게 올리셨죠?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설교 또 들으시겠죠. 그건 한두 번 제 설교를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야 댓글을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내가 아주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나 배워야 되겠어. 나 댓글 뭐 올릴 시간도 없고 올릴 일도 없지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진짜 그래야 되겠어요.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영육이 졸고 있을래? 안 일어나? 안 일어날 거냐고.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잠에서 안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치 못한 자가 죽은 교회다. 죽은 성도가 지금 그랬죠? 네 행위가 온전치가 않아. 넌 말씀 안에 안 들어와 있어. 네, 아멘 한데 절대로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되는 게 없어요. 한 거짓말만 하고 뒤에 가서 꿍시렁거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뭘 알아서 그랬겠어요. 뭘 내가 연구를 했겠어요. 내가 뭐 똑똑하게 했겠어요. 내가 무슨 내가 뭐 예수님이야. 내가 뭐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얻어다녀 먹이느라고 막 그냥 정말 목이 터지는데 정말 창자가 뒤틀리고 간이 녹는데 나라가 무슨 재주를 하겠어요. 말씀 한마디 해가지고 얻어먹느라고. 왜냐면 갖다 먹이야. 나도 먹고 그래야 주님 도적같이 말 때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꼬라지가. 아멘. 꼬라지가 아니라 모양새가 말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지가 않아. 그렇게 잘 맞추면 벌써 해결됐다는데 안 해. 왜? 아멘하고 행위하고 까짜야. 두 마음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일깨워줘. 깨어라가 아니라 깨워라. 아멘. 그럼 누가 행위에 온전한 자야? 온전치 못해가지고 너는 죽었다. 죽었는데 무슨 불쌍하냐. 근데 그럼 누가 행위에 온전한 자가 누구냐고요. 어떤 교회가 살아서 들림받을 교회고 어떤 우리 성도가 살아서 행위가 온전한 자라서 건진받을 수 있고 어떤 성도가 살아서 행위가 온전해서 모든 것이 잘 풀어질 수 있을까요? 부모도 구원하고 자녀도 건지고 형제도 건지고 똑바른 기업물을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누가 행위에 온전한 자인가?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회개했다고 아멘하면 하는데 너는 또 불순종이가 또 더러워졌잖아. 계시록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많다 적다? 몇 명밖에 없어. 적은 무리, 적은 숫자. 네, 아멘 하는데 뒤돌아서는 아이고 목사가 죽어도 나 눈물 안 날 거야. 이름을 안 곤란하지. 내가 막 야단치는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끌고 올라가야죠. 그렇죠? 흰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과 동행해. 예수님과 동행한 자는 뭐야? 팔짱 끼고 다니는 건 뭐야? 부부니까 팔짱 끼고 다니지. 친한 친구 팔짱 끼고 다니고 참친구. 또 형제끼리 자매끼리 팔짱. 고모하고 이모하고 팔짱.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팔짱. 손주하고 또 할머니하고 팔짱.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팔짱 끼고 다니죠.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가 어떤 자냐? 계시록 3장 4절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신랑과 팔짱 끼고 다니니 그들은 합당하게 언행이 동일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아멘. 그러면 뭐 신랑 있는 사람은 신랑과 팔짱 끼죠? 근데 진짜 영원히 팔짱 낄 분이 계시니 나와 함께 다닌다. 확실하게 언행심사가 같아서 어떤 자? 회개한 자.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신부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 이렇게 설교 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사타구니 내놓고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언행심사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단정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어떻게 환전할 수가 있어? 그래도 죽을 것 같이 조심하고 큰일 날 것 같이 조심하지 않으면요 들림에 저 아파서 못 왔다 갔다 합니다.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죠. 그럴수록 사단은 이를 갈죠. 뭐 어떻게 쓰지 찢어버리려고. 그런데 참 단단하게 자리들을 지키는 거 보면 내가 놀랍니다. 놀래. 나도 눈치가 몇 단입니다. 참 대단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은 아니에요. 이 교회요. 무서운 교회예요. 흰 옷 입고 나온 자가 하나님과 같이 다녀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옷은 뭐예요? 믿음이죠.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영육간에 단정하게 하라니. 음녀 같은 자한테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합교회, 다원주의. 인생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뻘거벗은 자가 누구냐? 말씀은 들었는데 돌아서 잊어버려. 그 뻘거벗은 자야. 옷이 없어. 전신갑주가 없다고요. 믿음의 옷이 없다고요. 말씀은 옷이잖아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냥 툴을 쓰고 검을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밤낮 귀신한테 질질질 끌려다녀. 그렇지 아니한 자가 행위가 온전한 자고 나팔불 때 올라간 몇 명에 들어가는 자란 말이죠. 아멘. 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엉덩이 다 내놓고 다니지 않는 자가 영육간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면 돼. 누가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지옥 갈 때 너도 갈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 말씀에 옷이 없어. 순정이 옷도 없어. 못대로 그냥 귀찮고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지 먹고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 입은 어린 양의 아내. 흰 옷이 얼마나 회개 많이 하고 천사들이 돌아다니지 옷이 아주 빛이 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 여러분은 영원한 신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누구야? 옳은 행실. 예,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노 하는 사람 말고 언제나 옳은 행실은 안과 밖이 같고 부족할 때는 회개해서 다시 바로 서는 그런 자가 옳은 자고 그가 바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막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자의 몇 명에 들어간다고 이제 곧 나팔 소리 들을 때 이런 자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몇 명에 들어갈 사람 옳은 행실의 성도들이어야 돼요. 옳은 행실의 성도들.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 깨끗한 회개에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자에게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힌단 말이죠. 여섯 번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적은 무리에 들어가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말씀. 말씀으로 옷 입어.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이 너 더러운 것들이 어딜 지렁이 같아서 널 건드려? 어떤 바이러스가 널 건드려? 어떤 기근이 널 건드려? 어떤 전쟁의 칼날이 널 건드려? 어림없어. 예수의 이름에 이마에 생명의 도장이 찍혔어. 나는 예수의 것이야. 세상 마귀는 못 건드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옷 입은 자가 전신갑주를 입은 자예요. 그가 적은 물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 다음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십니까?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잠시 동안 잠깐 쉬어. 저의 동무종들 다 들림받을 준비하는 여러분 형제들도 너희같이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게. 이 죽임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영육간에 정말 나중에 순교를 하는 자도 죽임을 받아요. 이건 14만 4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너를 죽여.
내 우상, 내 고집, 내 거짓말, 내 자아, 나 잘난 거, 너 선주라는 거, 이 겉똑똑이야. 죽어. 그래야 네 속사람이 살아. 그러면 바로 그날 14만 사천이 올라갈 때 어머 우리 목사님하고 그냥 따라 올라가는 기업물을 자들의 그 가족이 그냥 전부 그냥 셀 수 없는 물에 와글와글 하시네. 이 얘기입니다. 죽임을 받아. 그 수가 딱 잡으면 그냥 전쟁. 저 그래서 그리고 그냥 올라가 끝. 성경이 구석구석에 나오는 말씀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입은 옷도 흰 옷이에요. 딱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9절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막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냥 말도 못한 사람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뭐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더군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 아니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고 지금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종료까지를 틀고 말이야. 그냥 여기서 그냥 야단난 거예요. 아멘. 종료까지를 들고 민규야 나 여기 있어 막 아이고 김상현 집사 막 그냥 야단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냥 친할머니랑 막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냥 바쁜데도 말이야. 수요일 날 그냥 또 가서 또 옷을 갈아입고 그냥 그 일하고 그냥 떼꼬장에 냄새 나도 또 수요일 날 또 뛰어왔지. 또 그냥 틈틈이 그 바쁜데 부모회에서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어쨌든 뭐 말씀대로 하고 그러면서 또 그냥 틈틈이 봉사하고 막 이래가면서 근데 어떻게 흰두루마기를 안 주시겠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몇 명밖에 안 돼요. 정신줄 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매일 들으니까 아주 잘 알 것 같죠? 몰라요. 바로 그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급해요. 이렇게 급해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저와 여러분은 아내가 예비해서 지금 혼인잔치에 가려고 예수의 피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렇게 하잖아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말과 행동이 같아서 예 아멘 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행이 같은 자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신부감에 적은 물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하냐면 9절에 기록해. 이 얘기를 참 기록해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함을 하는 사람은 잔치에 벌렸네. 도피성잔치에 벌렸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희라는 것을 뭐야? 깨끗하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게 뭐 힘들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님이 임하신다고 깨워라 들리마. 예수님 재림할 때 기롱하는 자, 무딘 자, 정신 못 차리고 못 알아듣는 자, 수십 년 가르쳐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라. 시간 없어. 때가 악해. 세월을 아껴. 아까 말씀 나왔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주님 도적같이 오셔. 영월신 안 썼는데 도적이 뭐야? 들이닥치셔. 정말이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 언제 말른지 몰라. 우린 모르는데 말이야. 모르니까 정신 차리지. 이 얘기 해주라는 것이에요. 여기 세워놓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말을 자꾸 하실 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 그래도 그래? 그래도 회개가 안 돼? 계시록 2장 5절에 회개해서 너 처음에 들리면서 은혜 받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라고 야단을 쳐도 그냥 좋고 뭘 시켜도 기쁘고 그냥 뭘 갖다 드려도 그냥 터드리고 싶고 그냥 왜 이렇게 하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행위를 갖기는커녕 때가 막 묻고 묻어서 막 도사가 다 됐어. 이제 징그러. 너 그럴래? 목사야 너? 너 회개 안 해 너 그냥? 너가 받은 성령까지
다 걷어가고 들림받을 만한 완전한 7명의 역사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성령님이 일 안 하세요. 소멸돼 버립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어 일 안 해주신다. 이것처럼 정말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오셔. 깨라고. 너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옷이 없어. 피의 보혈도 없어. 너 뻘거벗은 거야.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복이 있어. 복이 뭐였어요?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잖아요. 곧 오십니다. 올라가야죠. 빨가벗고 뛰어나가? 나팔소리한테 다른 사람도 없었는데 나 어떡한데? 잠옷바람에 뛰어나가? 누가 신부로 데려가? 이래가지고 뭐 이러고 나가는데 잠옷바람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깨끗해야죠.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에 아버지만 아시어 주님 재림을. 그러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 알면은 뭐 내일 1시에 오신다 그러면 1시 5분 전까지 그냥 진탕진탕 먹다가 그냥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놀아나다가 그다음에 준비하면 되잖아. 몰라.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깨어있어라.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 주가 임해. 몰라. 모른다는 건 너희 수도 없이 들었지? 그러니까 도적이 오긴 와 분명히.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무슨 일이든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일이 다 있어도 주님은 오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서 그냥 나를 치고 그냥 그 집을 뚫어서 그냥 갖다 내 동댕이 쳐서 좀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독한 책망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럴래? 해놓고서는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러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뭘 또 틈을 또 주셔. 그냥 죽어 그냥 이게 몰라보냐 어떻게 되는지 알겠는데 그러나 말이야 녀석아 내 자식아. 그런데 사대 교회 안에도 흰 옷을 입은 합당한 사람이 있단다. 너 거기 들어가야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끼어 들어가지. 몇 명이라는 것은 뭐야? 숫자가 작다는 거죠. 수천만이 예수님이고 다 크리스천이고 다 대단하다고 해도 그중에서 조그만 숫자만 올라가면 수도 없는 숫자가 표받아야 돼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발짝 끼고 이제 올라가 주님 만날 거야. 신부 자격은 소수입니다. 적은 숫자만 올라갑니다. 신부니까 신랑과 같이 이러고 껴안고 다녀도 괜찮겠죠? 예수님!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붙은 자요. 그래서 붙어버리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적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우리 엘리야 그 이야기 들었죠? 막 말씀 많이 들었죠? 흉년 왔어요. 근데 흉년이 왔으면 그 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믿음을 깨끗이 지켰던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 한 사람뿐. 그 많은 사람이 다 거기 믿음의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진실했던 자는 살았다가 뭐 한 사람뿐이었어요. 몇 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으니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하나였어요. 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무슨 뭐 꾸정한 목사가 아니 뭐 그렇게 하셔 뭐 계집아이 시켜서 가서 읽어보 뭐라고 내가 누군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 이 군대 장관인데 네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걸 벗으니까 뭐 고름에다 뭐 빽다구에다 막 이래. 우리 속이 그렇진 않나요? 나는 구석구석이 영혼육이 병들은 문둥이는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순종을 하니까 사살이 다 돋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이게
이기는 자.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안 지워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아 기록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 왕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피 흘려준 신부라고 내가 시인할 거야. 아멘. 생명책에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이름을 뭐예요? 시인한다. 구원의 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아주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한대요. 범죄하면은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했어요. 범죄가 뭔데요? 순종치 아니한 거죠. 지워버려.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얘기해 줬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 생명책 이름 지워버려. 생명책 이름도 없는데 무슨 틀림은. 그렇잖아요. 생명책에서 아주 도말해버리겠대요. 기록을 지워버려. 예수 내 구주하고 나 30년 40년 다녔는데 지워버려 하는 꼴 보니까 못 올라오겠어. 이런 얘기예요. 시편 69편 27절부터 28절에 죄악의 죄악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가요. 회개 안 합니다. 생명책에서 도말하라. 의인과 함께 너는 기록할 수가 없어. 생명에서 지워버려. 그런데 그러나 그러셨죠? 그러나 말이야 네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러면 시인 받으려면 계시록 3장 5절에 흰옷을 입어 회개 좀 해. 끝장을 봐. 안 해 회개. 죽으면 죽었지 말씀 안으로 안 들어와. 그러고 그냥 졸고 자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들림 못 받고 끝나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 못해. 순종을 해야죠. 흰옷을 입어야 순종이 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내 구주 예수쟁이야. 예수쟁이다워. 그저 목사를 갖다 뒤에서 그냥 질겅질겅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나를 시인하면 예수만 내세우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나를 부인해 나도 너를 부인해. 난 널 몰라. 불구덩이로 가. 너 다른 게 하나님이었잖아. 그렇게 살려주려고 했는데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너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 거짓말하는 자는 자야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래. 다시 얘기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저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구원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구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시라 네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순종을 할 텐데 순종을 안 하니까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야. 이 얘기예요. 순종치 않고 교만을 떨고 네 멋대로 하잖아. 너는 적그리스도 영에 걸렸어. 적그리스도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어요. 이제 들림 받아 여러분 올라가면서 전쟁 터지면서 스톱 하면서 그냥 적그리스도 나오면 몽땅 벗고 나가야 됩니다. 물 한 모금 어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지금 표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는지 눈치 좀 채시죠. 설교하고 싶은 것이 이따만큼 있어도 시간상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치를 좀 우리가 챕시다. 적그리스도 영에 걸린 자가 누구야? 다른 게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 들어요. 부인해요. 지네 귀신이 뭐 하나님이 귀신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연단돼서 영혼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만 말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신명기 7장 7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너희를 신부로 택해 가장 적은 숫자가 우리 들림교회가 또 가장 적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숫자냐면 그만큼 들림 받는 게 돕상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도 못한 숫자가 표를 받고 좀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건데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말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도적같이 임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작정된 기한이 있어요.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아까도 그랬죠? 아유, 그 골 잡은 소리 하지 마. 아, 왜 무서운 소리 자꾸 해? 아니야, 기한이 있어. 유효기간이 있다고 지금. 언제요? 칼과 기운과 온역이 난무할 때 그때 오세요.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희게 되고, 그렇지만 악한 사람은 여전히 고대로 있어요. 악한 자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지금 뭘 회개해야 되는지. 계속 저는 오라. 그런데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생활의 일상에 여러분이 적용을 해서 순종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차, 저거 좀 나한테인데 나 어떡하지? 응? 시간이 급하다는데 적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뭐 한다고요? 평화로다, 안전하다, 뭐 거기만 교회냐? 그게 적그리스도 영에 걸렸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만 모으려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벌써 세상에 나와 있어요. 이제 전쟁 터지면서 딱 뭐 텔레비 틀어보면 나오는 그가 그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며,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요, 사단이요, 더러운 악한 영들. 이 사단이 임금이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이 커. 건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말씀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예배하라. 생각지 않은데 나팔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을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앞에 딱 대고 저울로 달고 계세요. 자로 재고 계세요. 조금만 틀려 너는 불합격, 못 올라가, 이거예요. 잣대.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시기를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마지막 때 누구냐. 갔다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맡겨놓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 하나도 못 올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 말세는요, 말세지말에 먹여야 할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 맞이할 말씀을 부르짖어 주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세상 쫓아가다가 믿음의 옷 더럽히지 말고 들린 말씀으로 회개해서 순종해서 흰옷 입은 적은 물에 들어가서 도적같이 마시는 바로 그 순간 도피성으로 보호받아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 흰옷, 흰옷.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에 귀를 열어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들림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 먹어. 성경에서 먹는다 그러죠? 밥 먹고 양식을 먹어야 영에 힘이 생겨. 그래야 더러운 것들이 끌어내릴 때 우리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이렇게 들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께서 맘대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알려주셔서 장래에 있을 지금 말세지말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면 주의 날 신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뭐 어때요? 그게 뭐 다 알아서. 그래요? 다 망해가면서. 시편 17편 3절 7절 8절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것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 천군을 파송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올라갈 때 보호처예요. 도피처예요. 예비처예요. 도피성이에요. 보호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항복하면 이 말세에 보호받다가 도적같이 말씀을 들림받는 것을 믿고 어떤 것이 나한테 걸려있는가를 잘 알고 흰옷을 준비해서 그날 이렇게 급할 때 온 가족과 함께 들림 갖고 보호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